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만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체험하고 그것이 제일 최고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 시간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을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야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어떤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된 마음, 저희들 안에 못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 도우려는 손길을 거절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결박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내 자녀다 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 저희로 하여금 그 사망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죄된 생각, 사망의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서 떠나가고 저희들을 살리는 의의 생각,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온전한 의의 생각으로 새롭게 저희들의 머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이름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에 다니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자유함으로 누리며 온전한 결실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말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시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16장 15절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사실 좀 읽긴 했는데 한 주가 지나가면 저희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또 싹 깨끗이 지워지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결하였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7일 동안에 있었네요. 심지어 자살을 했네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족속의 요새 성읍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총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수도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하였다. 저항할 겨를도 없이 도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궁중의 가장 깊은 탑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타 죽었다. 시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므리가 반역을 꾀한 일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을 무찌르고 지금 오므리가 대통령 선거가 머릿속에 있어서 오므리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서 이러네요. 오므리가 왕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21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실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은 백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이 이 장군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렇게 깊게 더 따져보면 절반밖에 되지 않았대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 나머지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 두 장군 사이에 4년 동안의 긴 내란이 계속되었다. 이제까지는 금방 왕을 처단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죠. 근데 4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2절. 그러나 결국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굴복시켰다.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가 더 강한 거예요. 이쪽 군사들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긴 거죠. 전과 다르게 새로운 국면이죠. 나라 안에서 나라 전체가 4년이나 전쟁을 하면서 왕이 되어졌어요. 실력으로 왕이 되었네요. 힘으로,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왕이 되었네요.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갖고 이 오므리 이 왕의 다음 아들이 되는 아합 왕은 자기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원래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내가 힘을 가졌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전투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쳐들어갔겠지 질 거를 예상하고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겠죠. 힘을 갖고 나라를 지금 차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23절 오므리는 유다의 아사왕 27년부터 4년 동안은 디브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절반을 다스렸고 공동정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선거에 지금 공동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므리도 그랬네요. 쉽지 않은 사람이네요. 이스라엘의 절반을 같이 다스렸대요. 아사왕 31년부터 8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다스렸다. 실제로 8년 동안 혼자 다스렸네요. 총 12년을 왕으로 오므리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업적이 대단하다. 그러나 성경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안 믿었나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업적에 비하면 너무 짧게 써 있다. 너무 짧게. 이로써 그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기서 마지막 2년을 단독으로 다스리면서 왕권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인 무역로와 군사도로의 요충지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원문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개정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마리아로 천도했다고만 써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요 성경은 이 사마리아로 옮긴 것의 의미를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왕권을 확고히 했고, 왕권을 확고히 해서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썼겠죠. 땅도 넓히고 군사도로의 요충지인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로 부르게 된다. 예수님 때 무시받았던, 그래서 똑바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마리아가 바로 요 사마리아죠. 2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의 산을 사서 사유도성을 만들었다. 그는 이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좇아 이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원래 주인 이름이 세멜이래요.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붙이게 된 거죠. 이곳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지점에 있고 해발 90m나 되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침략자들이 오르기에는 어려운 곳이었다. 이곳은 디르사와 세겜과 거의 삼각 지점에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25절. 오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더욱 악행을 하였다. 일찍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는데, 오므리가 바로 그 못된 행실을 본받아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만연시켰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오므리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왜? 온 나라가 섬기게 되어버렸으니까. 온 나라가. 27절. 그 밖에 오므리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굉장히 짧게 쓰여져 있죠. 이 이후로 아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열왕기, 왕들의 얘기를 써나가는 책이에요. 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더라. 29절.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아사왕은 벌써 38년째 다스리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단 굉장히 통치 기간이 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훨씬 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가 여로보암의 악행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가장 적은 죄에 속하였다. 오호.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이 나빴는데 그 후대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은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처럼 산 것은 가장 적은 죄래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은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베니게의 왕이자 바알신의 제사장인 엘바알의 딸이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 결혼했어요. 제사장 딸과. 이게 굉장히 악하다.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여러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믿는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이방 사람과의 결혼.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쳐들어가는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60% 정도가 친러시아 성향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결혼 때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랑 결혼했거든. 이 우크라이나 사람, 우크라이나. 발음이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좀 발음이 왜 이렇게 꼬여? 뭐가 급해 이게? 이 결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으니 러시아나 뭐 우리나 뭐 똑같은 나라지. 이렇게 이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이. 그러니까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불신자랑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는 해. 일, 월, 화, 수, 목, 금 달력이 토까지 있지 참. 그렇게 달력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그냥 다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된단 말이에요.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은 예수님,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 이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날을 바라보는 주일이라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편하게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연히 그 마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엄청 믿음이 좋고 그리고 교회 갔다가 오후에 놀러 다니겠지. 많이들 놀러 다니겠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의 중요성도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쉬는 날에 여기도 놀러 가고 싶고 저기도 놀러 가고 싶고 이게 지금 주일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게 되게 많다. 이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그런 선택이
결혼 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32절 말씀 볼게요. 아합은 아내를 위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든 후 자기도 직접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더욱이 그는 아세라 여신상까지 만들어 세웠다. 그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다. 아버지가 힘으로 이스라엘을 잡았죠. 아합, 그 아들인 아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이게 뭐 중요한가? 아버지가 뭐 하나님 잘 믿는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도 그냥 편하게 그냥 살죠. 여러분, 이렇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3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 베델 근방의 여리고를 재건하게 하였다. 그러나 히엘은 여리고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시킨 건 아합인데 시킨 일을 시켜서 그냥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고 있어요. 잃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로써 37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성문을 건설할 때,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이미 370여 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 아합은 옛날 얘기잖아. 벌써 몇백 년 전 얘기. 아버지도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성이죠. 하나님이 이 성은 다시 복원시키지 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풀도 없어요. 풀도 안 나더라고. 거기 그 땅은. 그러네. 그냥 붉은 흙으로만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거를 왜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신들만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면서 자기를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쟤네들을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을 후손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절대로 얘네들은 그냥 폐허 그 상태로 놓고 재건하지 마라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합이 무시하고 하다가 그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말씀 그대로 현실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17장.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즈음. 참 이게 현대어 성경이 참 이게 좀 어렵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놓고 있는데, 봅시다. 다시.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즈음 주께서는 길앗 지역의 디셈 마을에 사는 엘리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앗 지역에 살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가 왜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비를 바알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집 제사장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 맨날 돈 해서 하나님이 그럼 쟤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맨날 자신의 건강만 챙기니까 쟤는 아프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쟤는 자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몇 해 동안, 몇 년인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몰라.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다. 풍년의 신이라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있으니 안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큰 문제다. 우리한테 큰 문제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얘네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좀 더 읽고 갈까? 좀 더 읽고 저 뒤에 신약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안보와 통치를 목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먼저 숨겨 주셨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다.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릿 시냇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물은 계곡의 시냇물을 마셔라. 비가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곡이 있으니 거기서 물은 먹을 수 있나 봐요. 그 옆에 숨어 있게 만들어 버리셨네요. 숨도록 하셨네요. 그래서 5절,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신해 가서 지냈다. 그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다. 그러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렸다. 8절, 그릿 시냇가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처음부터 가라고 안 하시고 일단 숨어 있으라고 하더니 거기가 상황이 열악해지니 다른 곳으로 또 가도록 만드셨네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 다른 길을 또 열어 가실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9절, 너는 베니게 지역의 사르반 마을로 가서 지내라. 네가 먹고 마실 것은 이미 내가 그 마을의 한 과부에게 부탁해 놓았다. 이제 희한한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합 왕이 제일 잘못한 것은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한 것이다. 바알 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이란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어느 지역의 왕이냐면 베니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니게 지역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베니게 지역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니게도 같이 힘들어요. 되게 웃기죠? 아합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비 안 올 거야. 너네 이제 힘들 거야.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나도 몰라. 이스라엘 왕 앞에서 얘기해서 이스라엘만이 힘든 줄 알았는데 베니게도 지금 힘들어요. 베니게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혼내는 것 같은데 베니게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지금 이상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10절. 이리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이곳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해변의 마을이었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찾던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 그 등 뒤에 대고 떡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단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네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안 믿는데 당신의 하나님을 믿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 집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풍년을 위하여 베니게의 바알신을 섬겼으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베니게가 다 같이 오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풍년을 준대. 바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대.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준대. 농작물이 잘 되게 해준대. 그래서 바알을 섬겼더니 양쪽 다 먹을 것이 없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13절 엘리야의 말을 보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선 그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서 내가 먹을 떡부터 구워가지고 오시오. 아 참.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먹을 떡부터.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식구들이 먹을 떡을 구우시오. 이제부터 식량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비를 내려줄 때까지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도 너무한 사람 같은데 충격적이게도 사르밧 과부는 이때부터 엘리야의 말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합 왕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따랐어요.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 떡 만들어서. 그러니 떡을 만들어서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러자 세 사람이 매일 충분히 먹고 살게 되었다. 지금 이게 엘리야를 먹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과부를 먹이려고 하신 거예요? 과부와 그 자식을 먹이려고 하신 거예요? 둘 다겠지. 둘 다겠지.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한 것을 보면 9절에 네가 먹고 마실 것은 이미 내가 그 마을의 한 과부에게 부탁해 놓았다. 아니 지금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부탁했다는데 대체 이게 뭐야?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우리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자기 먼저 갖다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16절.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밀가루도 바닥에 나지 않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잠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4장.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려고 좀 말씀을 보는 중인데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써 있는 글들일 거란 말이죠. 16절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시사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든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펴셨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 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지금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읽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한 이 얘기가 내가 주인공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00년 전 사람이 써놓은 이 책을 예수님이 읽으며 이게 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절.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시중 들던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향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이 사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사람. 이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고 슬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 시대를 내가 열 거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근거렸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 아니 너무 은혜로워. 그런데 쟤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23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희는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기적을 고향인 여기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었거든요. 여기서도 해봐라. 말만 하지 말고 좀 보여봐. 지금 너네들이 그 얘기를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24절.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일러둔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가 없대요. 왜? 맨날 봤잖아. 뭐 대단한 일 일어나겠어요? 맨날 보던 사람인데. 믿질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25절.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봐라.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던 때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과부가 많이 있었으나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가 아니었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저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나라 사람을 가서 돕는, 이거는 뭐지? 27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또한 엘리야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외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합 왕 일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외국 사람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주면, 믿어줬잖아.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엘리야한테 먹을 걸 먼저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믿으면, 그래, 여러분, 이게 단지 먹을 거 준 거냐고요. 내 살고 죽고의 문제를 이 사람한테 맡긴 거지. 이거 먹고 죽을 건데 더 빨리 죽으라고 지금 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존 문제를 맡긴 거야, 엘리야한테. 이게 뒤에 있는 얘기랑 이어지니까 이것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살고 죽고의 문제라고. 왜냐하면 비교가 돼. 28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 때문에 죽게 될까 봐 엘리야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나오거든. 이 차이인 거예요. 내 죽고 살고 문제를 내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냐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그 말을 믿고 자기 먹을 거를 맡긴 이 사르밧 과부, 외국 여자, 이 사람. 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왕 앞에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왕이 나를 죽일까 봐 벌벌벌 떨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죽고 살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17절부터 과부가 이를 겪어요. 죽고 살고의 문제를 하나님이. 17절.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란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막연하지만 자기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탄식하였다.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던 사람도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웃으면서 살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힘든 일이 딱 터져야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자기 죄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탄식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과부의 품에서 숨이 떨어진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집의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외아들을 데려가시렵니까? 그 여인은 이토록 어려운 흉년에 나를 먹여준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3번 몸을 맞추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겪으며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요 말씀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5장, 주여. 5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나 그것은 성범죄나 탐욕으로 빚어지는 사기나 도둑질이나 우상 숭배 같은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불신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악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하고 보낸 적이 있다. 내가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 얘기가 저렇게 죄인들이랑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의 진짜 의미가 어떤지 볼까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오해하고 바울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랑 얼굴도 쳐다보면 안 돼. 이야기도 하면 안 돼. 상종을 하면 안 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전부 다 우리가 이러고 사니까.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무엇이냐? 11절.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 숭배자나 술 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처럼 사는 걔네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왜 삶을 저렇게 살고, 우리한테는 그거 관심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런데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탐욕, 성적인 범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탐욕을 일삼는 자라고 써 있죠. 탐욕. 에베소서 5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머,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네요. 하여튼
읽는 데까지 갑시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성적 범죄나 불결한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내 거 아닌데 남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대통령 될 자격이 없고 정말 부족한데 대통령 되겠다고 욕심대로 나오면 그게 바로 탐욕인 거예요.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게 탐욕인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쟤는 많이 배웠어.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래요. 탐욕.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외국, 심지어 여러분 그 미이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거든. 아, 걔 이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이집트 왕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몰라도 얘기하면 안다고 할 만한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왕이자 제사장인, 이방 왕이자 제사장인 그 여자랑 결혼을 했다. 이런 게 탐욕인 거야. 왜? 복 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알신이 비 내려주고 먹을 거 준다고 하잖아. 하나님 믿으면 다 준다고 분명히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그러니 실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준다고, 복을 주는 거라고, 비를 주는 거라고, 풍요로움을 주는 거라고, 거기가 가서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탐욕인 거라고.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더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거지. 심지어 아세라도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할 텐데, 얘네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뭐냐면 아기를 잘 낳게 하는, 생명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살려, 내가 무슨 저 신이 아기를 주고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거기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욕심만 부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다. 고린도전서 6장에 도적이나 욕심 부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 부리지 마. 왜 남의 거 가지고, 남의 거랑 나랑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이 너 죽여버린다 라고 할 때 엎드리니까 살려주시는 게 또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것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살려줘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시든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그럼 죽는 거예요.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해.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혼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외국 사람들 도와줬어. 니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 쫓아가갖고 옛날 엘리야도 그렇게 도와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언덕 봤거든요. 진짜 높더라고. 그냥 언덕이 아니어서 그냥 산이야, 산. 되게 무섭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믿게 만들어주시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방인이랑 결혼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내가 싹수가 있으면 걔한테 믿음을 계속 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나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나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방인도 내 말만 잘 들으면 죽지 않게 계속 먹을 거 끊어지지 않게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니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니들이 오히려 믿음을 안 갖고 살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는 요 마음이 있다면 요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갔다, 임했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해도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지. 돈을 엄청 사랑해.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돈을 엄청 사랑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걸 못 보겠다는 거죠. 돈이 조금 생기면 되게 좋고 돈이 없어지면 엄청 우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한마디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있다 없다. 참. 하나님 그냥 믿음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한 단계 올라가고 그 상황에서 아니 먹을 거 잘 문제없이 잘 해결해 줬더니 오히려 애가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실족할 일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도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럴 만한데 그러지 않고 엘리야 잡고 늘어지니까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을 잡으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빨리 기도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나는 우상 숭배하니까 나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고 못 버릴 거니까 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건 진짜 마귀가 아주 제대로 역사한 거고 마귀한테 이게 확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다. 자신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정한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정말 그 진정한 그 믿음을 제 마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넣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더러운 마음을 다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제가 주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